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제4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제로서 나의 영적 이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붙잡는 자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 구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구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나는 도대체 누구를 잡는 자인가입니다. 나는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인가. 이걸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에서도 우리는 다른 것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전에 했었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의와 사랑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또한 신실하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게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두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두 가지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랍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 충만하죠. 땅에 충만하십니다. 근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충만하고 온 땅에 퍼져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땅에 퍼져서 온 땅에 퍼져서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대리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면서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가 창조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후에 약 1500년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노아 시대 때죠. 약 150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보시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고 작정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약 1년 동안 이 온 지구를 덮었습니다. 모든 동물, 식물이 다 죽었습니다. 단지 노아와 그 나머지 7식구, 토탈 8식구만 남겼죠. 그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이 땅에 죄 없는 의인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노아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죽고 나서 약 100년 후에, 홍수의 약 100년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다 아는 사건입니다. 노아에게는 함, 야벳, 셈,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번창했던 족속은 함 족속이었습니다.
함 족속의 주도 아래 이 노아의 자녀들이 땅을 이동해 갑니다. 그러다가 시나이 평지에 도달합니다. 시나이 평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이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시나이 평지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하고 포타미아가 합해진 말 아니겠습니까? 메소는 미들을 이야기합니다. 인도 미들, 어디 사이. 포타미아는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들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 강이라는 게 요즘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거기가 옛말로 말하면 시나이 평지입니다. 강 사이에 있으니 얼마나 살기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크다는 오해를 합니다.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여기까지 좋습니다. 성읍도 있었고, 좋고, 탑도 이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땅에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흩어져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한 끝에 닿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홍수를 내렸는데 이제는 괜찮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탑을 쌓아가지고 한 끝까지 닿게 하면은 아무리 홍수가 내려도 우리 것도 없지 않겠냐.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 필요 없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함 족속이 했던 것입니다. 큰 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을 내는 것. 첫째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이 행동을 막으셨죠. 애당초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말이 서로 잘 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을 혼잡게 해가지고 그들이 서로 뜻이 통하지 않게 해가지고 탑을 못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땅에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는 것뿐 아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생물을 못 다스리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데려오십니다.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이름을 짓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아담이 모든 생물을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땀 흘려서 땅을 경작해야 겨우 풀칠할 만큼 땅에서는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팔이 하나 마음대로 못합니다. 목이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물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애당초에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너희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씀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크리스찬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이름을 원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두가 부자 로펠러 이름을 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부자 되면 뭐 좋지요. 하지만
부자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부자 되는 게 뭐 해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스티브 잡슨 같은 IT 황제가 되는 그런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외형이 큰 이름을 갖기를 원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너희 내면을 변화시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2절 이야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스티븐 잡스가 되고 싶은 세대, 록펠러가 되고 싶은 세대, 그런 세대입니다. 정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찬 게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적인 변화죠. 그래서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걸 쫓아서 너희들은 계속 살아가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너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은 무엇인가요? 다 아시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충만한 게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적인 그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어떤 생명의 씨앗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사망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1장이 마지막이지만 20장 가장 마지막 절에서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자연을 봐서도 알 수도 없고 보통 과학사적으로 봐서도 알 수 없고 철학사적으로 봐서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 수 있는 건 오직 성경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되고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거듭난 후에는 태어났으면 자라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사람은 외적으로 자라나는 게 성장이라고 그러고 내적으로 자라나고 변화되는 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키는 멀쩡하게 큰데 전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하게 되면 그건 전능하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그리고 성숙하지는 않았고 태어난 애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과 똑같은 말 한다면
그건 무슨 아가 되겠습니까? 불구자가 되죠. 불구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불구자가 되기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기형아 또는 전형아가 되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형아나 영적인 기형아가 되게 되면 영적인 불구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죠.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주인이 유업을 얻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어릴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유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받았는데 크지 못하고 전응화가, 영적인 전응화가 되거나 영적인 기형화, 영적인 불구가 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매일매일 우리의 이름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엇은 입고 무엇은 벗는 걸 표현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이름을 입는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자입니다. 옛사람은 무엇인가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정력,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으로 떨쳐졌던 게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죠. 모든 탐욕만 가지고 살아갔던 게 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욕심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름이 바뀔 때마다 옛사람은 하나씩 벗어버리고 항상 새로운 사람으로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화되는 건 매우 싫어합니다. 항상 과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성장은 원하지만 성숙하기는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찌 보면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때리시죠. 인생 막대기와 인생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이게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너희는 새롭게 되라고 계속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안 듣게 되면 우리는 회초리를 당합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경험이 있으신 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시고 막대기를 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물론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내주에 계십니다. 내주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룬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헌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과거의 이름은 벗어버리고 과거의 사울이 바울이 됐듯이 새로운 이름으로 시몬이 베드로가 됐듯이 계속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 일만 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악임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모든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사람, 더욱 새로워지는 사람, 매일 새 이름을 갖는 사람으로 변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히브리서에 있는 것, 아까 봤던 것 마찬가지로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름을 바꾸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 말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형상을 본받는다. 어려운 이야기고 이름을 바꾼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실질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베드로 후서 1장 4절이죠.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령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정령으로 가득 차가지고 정령만을 위해서 살아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극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영생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약속, 부활이라는 약속, 천국이라는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들 본성에 참여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것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참여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룩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결국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데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도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만큼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서 너희들 나중에 천국으로 오라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되찾는 것이고 오늘의 제목으로 이야기하자면 계속해서 새 이름을 입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 이름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그 이름,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김 누구, 박 누구, 이 누구, 임 누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는 새 이름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라가 사레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란 뜻입니다. 나는 큰 자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다 해서 사도 바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나는 너무너무 잘못된 자였구나. 나는 너무너무 적은 자였구나 해가지고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매우 적은 자라는 뜻입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표현했습니다. 시몬은 무슨 뜻인가요?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인가요? 반석이죠. 그렇게 흔들렸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반석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그들과 같이 계속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게 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크리스찬입니다. 이 이름은 사도행전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는 건 무엇인가요?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훈련에 의해서 선생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본따는 자가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훈련시킬까요? 하나만 고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십자가에 죽도록 순종했던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에서 죽이는 훈련을 하라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주된 내용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만약에 내 제자라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뜻을 온전히 따라라.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너희 자아를 죽이라, 부인하라, 십자가 매라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할까요? 우리 생각에 우리는 이렇게 나쁜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 있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쁜 자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너희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희가 들은 영적 이야기라고, 영적 예배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조가 아담이었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어버렸습니다. 선과 악은 누가 구분합니까? 누가 규준입니까? 하나님밖에 선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선인 것 같다.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만이고 너무너무 커다란 죄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를 6,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어제 먹었거나 일주일 전에 먹었다면 그건 토할 끓이면 됩니다. 내가 토할 수도 없습니다. 6,000년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몸의 일부로 조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검정 글씨로 빨간 글씨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아들였던,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했던 그게 모든 게 육체의 일입니다. 분명하니 음행과,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이것까지는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해당이 안 된 사람이 정말 없을 뿐입니다.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몸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전반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일 때, 이런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은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하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또 할지언정 돌이킨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keep going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continuous하게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에 이야기했던 영적인 불구자, 아니면 영적인 전능함, 귀영함,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이 구절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유리하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는 못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수가 너무 많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속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쫓아서 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이때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또 얼마든지 영원히 삽니다. 하지만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되 육신은 영원히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야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에서였고 둘째는 야곱이었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가 앞서가면 못 들어가게 잡아당기는 자였고 누가 위로 올라가면 끌어내리는 자였습니다. 남을 소이고 기만하는 자였습니다. 아주 캐릭터가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훌륭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서에게 어떤 점입니다. 에서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신분, 영적인 권세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고플 때, 그렇지만은 야곱은 그 장자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따기 위해서 항상 틈을 봤던 사람입니다. 교활해, 한 면으로 보면 교활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배고플 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서 사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또 야곱은 에서를 자기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주려고 하자 이삭을 속였죠. 속여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에서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곱은 자기의 이름 그대로 계속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그렇게 에서를 두 번이나 속이고 나서는 에서의 분노를 사서 자기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데로 갑니다. 피신갑니다. 가서 몇 달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가서는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20년 동안에 12명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2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통해서 에서를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8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 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가다가 처음 며칠 동안 가다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앞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언제나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을까? 앞날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피곤해서 야곱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야영을 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하나님께 너희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사닥다리 끝은 땅에 닿았고 끝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네가 땅에서 있는 이 두려운 일, 어려운 일, 하늘에 있는 내가 다 안다. 땅의 모든 일을, 어려운 일을 하늘에서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묵상한 결과로 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영이 와라. 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해가지고 그 자리를 벳엘이라고 했습니다. 벳엘이라고 그러죠. 벳은 하우스입니다.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벳엘이라고 장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을 살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에 서 있습니다. 그때도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갈 때도 너무너무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죠. 근데 야복강에 올 때는 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자기가 일으켜 세웠던 모든 재산을 살만하면 그게 다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 하니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혼자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기를 누군가라도 있으면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천사였지만 야곱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딱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서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레슬링이라고 했습니다.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나는 빨리 가야 돼 하면서 환도표를 쳤었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에서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에서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꼭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고 죄를 이길 능력이 도대체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천사를 꼭 잡고 안 놔줬던 거하고 똑같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꼭 잡고 안 놔줘야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씨름이 우리의 씨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이겼다. 내가 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이겼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졌다 하고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환경이 변하는 건 절대 응답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우리의 이름이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야곱은 환도뼈가 위고돼가지고 쩔뚝거렸습니다. 환도뼈가 빠졌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환도뼈가 깨져가지고 쩔뚝거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쫄아가게 돼가지고 야곱의 지팡이를 짚고 다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쫄뚝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로 짚고 살아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응답인가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 에서로부터 구원됐습니까? 쫄뚝발이었기 때문에 구원되었습니다. 피지컬로, 물리적으로 쫄뚝발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쫄뚝발이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로 짚고 살아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가면 왜 또 하나 빼먹었네. 왜 그러냐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쩔뚝쩔뚝 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가장 쩔뚝거리였습니다. 자기 힘을 가장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대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너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쩔뚝발입니다. 교환입니다. 나는 쩔뚝발이 됐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지팡이 짚고서 사도 바울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라는 지팡이를 짚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쩔뚝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쩔뚝거리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저 영원한 답으로 합니다. 교회 주일에 오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또 구역 예배 있으면 구역 예배 참석하고 어떤 세미나 있으면 세미나 참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바보, 멍청이 왜 저기 참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쩔뚝발이기 때문에 참석합니다. 왜?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함은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압니다. 야곱은 자기 몸이 쩔뚝발이가 됨으로써 에서로부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쩔뚝발이가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측면은 아니지만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쩔뚝발이가 됐습니다. 쩔뚝발이가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네가 나를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겠어요? 안 졌죠. 질 리가 없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들을 때
이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새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입은 자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은 자면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입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씨앗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절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실제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성령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이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저에게 적용되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설교도 하면서 목사